내일 약간 분주하죠. 내일 분주하겠죠. 내일 마지막 또 조별 모임이잖아요. 조금 분주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수련회 이전이기 때문에 수련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혹시 내일 조모임을 밖에 나가서 하려고 계획하시는 분 계세요? 바깥으로 나가는 안에서 대미는 안에서 장식해야 된다. 안에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에서 이제 25일 주일 되면 새로운 팀, 새로운 조로 편성이 되고 하니까 내일 좀 마무리를 잘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은 제가 설교를 일단은 수련회 전이니까 수련회에 대한 동료도 있고,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겸해서, 사실 뭐 수련회가 타켓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수련회 주제를 미리 끌어다가 설득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수련회의 마음을 좀 준비하고, 또 연초되면 어떻게 돼요? 바짝 긴장해야 되잖아요. 지난주에 성경 읽기 너무 세게 얘기했나요? 좀 세게 얘기했죠? 여러분 몇 번이에요? 2번 손 들으세요. 2번 9번 들고 있잖아요. 벌써 잃어버리고 별로 양말이 안 갈까 봐요. 사역자도 바짝 긴장해가지고 우리 박한준 선생님 보세요. 신기일전의 모습을 두발 상태로 표현하고 있어요. 두발 상태로 보면 약간 이제는 30도로 갈 그런 기세를 그렇죠. 그래서 조금은 좀 우리가 연초에는 긴장하자 이런 부분이 있고, 라인업 수련회로 들뜰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트 보면서 진행을 합시다. 자, 오늘 누가복음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근데 내일 이 시트 가지고 좀 진행을 그래도 간략하게 할 거죠, 여러분? 네. 하세요, 그냥.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내용 가지고 같이 하고, 수련회도 있고 하니까 여기 시트에 있는 내용대로 진행을 하면 좋겠어요, 짧게라도. 자,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시트에 읽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강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것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펴본 사람은 또 알겠지만 성경 안 펴본 사람은 모르겠네. 누가복음 22장이 첫 기사가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22장 보세요. 유다가 배반해요. 그러면 배반하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유다가 배반하고 난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되죠? 급반전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가 배반하고 바로 잡히시고 뭐 하는 일들이 뭐 만찬하고 거기서 얘기하고 쭉쭉쭉쭉 진행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이전에, 물론 최후의 만찬 이전에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라고 생각해도 이 말씀은 될 것 같아요. 특별히요, 누가복음을 보면요, 우리 하나의 특성을 알 수가 있는 누가복음 1장 가봅시다. 요건 제가요 내일 얘기 안 할 거예요. 안 하는데 여러분들에게만 알려줄게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을 봤죠? 마가복음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몇 번 기록되어 있다고요? 마가복음은요
성경이라는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돼버려요. 요한복음. 근데 요한복음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는 무슨 복음이라고 보통 얘기했는지 아세요? 어휴, 누가 잘했네요. 봉관복음이에요. 봉관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뭐예요? 봉관이라는 거죠. 공통된 관점, 똑같은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읽어보면요 정말 비슷해요. 언제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한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할 수 있어요. 요즘 저희 아들 성경 읽기가 지금 불나고 있어요. 열심히 해서 제가 당근만 채찍을 좀 활용해가지고 너무 열심히 읽어가지고 어제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빠 성경을 한 2시간 동안 읽었더니 너무 힘들어요. 그런 거예요. 요즘에 성경을 쭉쭉쭉 읽어나가고 있어요. 그 사람이가 읽는다고 그러더니 아빠 어디 읽어? 그랬더니 베드로 전서까지 읽었어요. 그러면서 좀 있으면 신약을 독파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구약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읽는지 아세요? 레고 때문에 레고 때문에. 레고 때문에. 여러분도 레고 좀 줄까요? 그래서 이거 당근을 막 하려고 있어요. 이게 한번 읽는 게 필요해요. 공관복음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상당히 독특합니다. 요한복음은 7개의 기적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13장부터는 쭉 다락방 강화, 다락방의 설교가요 엄청 길게 나와요. 너희는 마음을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뭐 이런 내용들로 해가지고 쭉 예수님이 다락방으로 설교하시는 게 13장에서부터 이어지고 있어요. 13, 14, 15, 16, 17 대제사장들 기도, 18절 이런 게 있고 이게 좀 달라요, 관점이.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각자의 관점들이 있는데 그래도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애에 대해서 잘 기준한 기준점을 삼을 수 있는 게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왜? 누가복음 1장에 이 나온 때문에 1장 가봅시다. 누가복음 1장 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찾아볼게요. 제가 1절부터 읽을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품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누가뿐만이 아니라 마가도 있었고 마태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고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보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어떻게 해요?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 여기 무슨 단어가 나와요? 차례. 누가의 특성은 그래서 차례대로. 차례차례 이 사람이 적으로. 그래서 그래도 누가복음이 상당히 순차적이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기사도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그러한 계략 이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의 삶의 거의 마지막 즈음에 잡히시기 전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신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표현 만약이라도 이런 것도 그렇다. 만약에 제가 시한부 선교를 받았다고 목사님 1개월 남았습니다. 1개월 동안에 제가 뭐 해야 될까요? 신나게 먹고가 그래도 뭔가 마지막까지 이제 떠날 지체들 공동체를 향해서 뭔가가 좀 의미심장한 것들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잘못 잘 살아라. 인생 뭐 있어? 막 이렇게 하겠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약간 이제 떠나야 돼요. 떠나야 될 시간이 다가와요.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시기도 하지만 이제 이 땅을 떠나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이들을 붙잡을 수 있는 말을 줘야 되는데 뭘 얘기하시겠어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그거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한 행간을 보면 예수님의 불타는 마음이 여기 있어요. 여기. 다시 그런 의미로 해서 본문을 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제자들한테 한 말이거든요. 얘들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조심해라. 깨어 있어라. 이러면서
이 제자들을 당부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이제 그 사역을 정리하시는 그런 느낌이 좀 드시나 모르겠어요.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우리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 1번 문제를 1번 문제 우리 혜영자매님이 1번 문제를 한번 읽어주시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것은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중에 할 것을 무엇을 대시합니까? 그리고 이것들을 대시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합니까? 본문을 다 봅시다. 신자가 주의하여 조심해야 할 것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죠? 한번 말씀 봅시다. 이것도 관찰의 문제니까 어려운 건 없어요. 본문을 관찰해 보세요. 뭐예요? 자,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분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겉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다. 여기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어떤 거예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방탕함, 술 취함. 우리는 목사님, 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방탕하겠어요. 그리고 술을 저 안 마셔요. 안 마셔요. 술 안 마시죠? 없는 사람도 있어요. 술 문제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 방탕함하고 술 취함하고는 좀 연결되는 거 보이세요? 약간 뭔가가 그냥 셀레레한 느낌이죠. 방탕하는 거 어때요? 삶이 느슨히 풀어지는 느낌이고 술 취함, 술 취해봐요. 저렇게 똑바로 살 수가 있어요? 아니요. 술 취하면 그냥 필름이 끊어졌다고 해서 기억도 막 그냥 하는 행동 자체가 절제와 규모를 상실한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보니까 이 방탕하다는 원어적인 의미로 보니까 머리가 이리저리로 흔들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 방탕함의 의미예요. 술 취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방탕함 안에는 술 취함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지나치게 마심으로 일어나는 현지증과 두통 이러한 의미로 이제 나중에는 이 단어를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방탕한다는 것은 우리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나타나잖아요. 근데 단어 자체의 의미를 보면 행동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함과 나는 부분에 이 단어도요, 한 단어가 역사성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게 영감이라는 단어, 영감. 요즘엔 영감 거기에 좀 무슨 말을 좀 저속하게 붙여요. 두 글자 더 붙이면 뭐가 있어요? 영감? 탱이. 그걸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요. 이런 영감 탱이 그러면서 영감이라는 자체는 느낌이 어때요? 너의 영감, 그럼 좀 저속해 보이는, 약간은 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영감이라는 게요, 감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삼감, 그리고 배감, 별감, 영감, 이런 식으로 그 수장들이 영감이거든요. 높이는 말이에요, 상당히. 하지만 그 문헌들에 읽으면서 거기 영감이 나오면, 이 영감, 별로 약간 깔보는 느낌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몇백 년 상관에도 이런 단어, 똑같은 단어지만 지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이렇게 그래서 방탕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단순하게 뭐 윤리적인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고 원래적인 의미로, 단어적인 의미를 보자면 행동적인 측면도 분명히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함과 방탕함이 상당히 일맥상통합니다. 여기에서 술 취함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필름 끊어진 거예요. 만취 상태를 그냥 술 하나 살짝 마신 게 아니라 완전히 만취 상태. 완전히 취해가 너무 많은 술에 취한 그런 상태가 바로 여기 술 취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형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세상의 쾌락에 완전히 찌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쾌락에. 그리고 우리는 신자는 뭐에 취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약간 이건 성령 충만과 대조적인 측면으로 해서 세상 충만한 모습이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드러나는 모습인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것이냐, 세상 충만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생활의 영역. 생활의 영역. 여기서 이게 참 놀랍잖아요. 술 취한 방탕은 나쁜지 알겠어요. 근데 생활의 염려가 이거와 동일성상이 났다는 게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의 이 방탕한 술 취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요. 방탕함과 술 취함은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생활의 염려도 이러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속지 말아야 돼요. 생활의 염려, 그것도 생활의 염려 때문에 염려는 마음이 좀 찢어지고 나눠지는 그 특성이 있거든요. 염려라는 것은요. 그래서 이 방향성들이 갈리는 거예요. 염려로 인하여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염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세요. 염려하지 마. 나뉘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찢어지는 거죠. 여러분 근심해 보세요. 걱정해 보세요. 뭔가 하나 입에 매질이 돼요? 안 된다. 안 된다. 염려,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염려가 많은 이 세상에서 제가 이거 수요일 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먼저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요. 염려에 대한 설교가 있는데, 결론으로 얘기를 하면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 예수님이 제시하신 것은 공중의 새 그레벨 깜파를 보라. 일상도 아니에요. 수고도 아니한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보이신다. 하나님이 이를 그냥 두지 않으셔. 염려하지 마. 너 염려하고 그 피를 한 자로 넣을 수 있어? 머리털 하나라도 흰으로 걷게 할 수 있어? 못하잖아. 그럼 염려하지 마. 염려해가지고 소용없어. 염려하면 너만 손해야. 염려하지 마. 왜 염려하지 말아야 줄 알아? 내가 네가 아버지야. 너희들 쓰고 먹고 할 거 그거 다 내가 알고 있어.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더 한 거야. 염려하지 마.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냥 모든 걸 보여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참 너무나 못된 말씀이에요. 제가 먼저 한번 이 말씀 청년 부동서에도 같이 한번 나누고 싶어요. 근데 수요일 날 이 설교 들었던 사람이 숙제하면 그냥 왔던 것 같긴 한데, 명의자매랑 그죠? 둘은 좀 귀를 그때 막아주시고, 그냥 주위에 나오지 말하는 얘기 아니에요. 나오지 말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나누고 싶긴 해요. 그거예요. 그래서 염려는요,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찢어지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돌보심 이것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요. 둔해진다는 것은요, 뭔가 무거운 게 이렇게 딱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옴짝 발상을 못하잖아요.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반응. 만약에 여러분들이 쌀 40kg짜리를 이렇게 어깨에 쥐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푹썩 주저앉을 자매들이 많은 것 같아요. 40kg. 목사님, 저랑 몸무게가 38kg예요. 이런 자매는 여기에 없는 것 같네. 40kg짜리 쌀을 쥐고 있는 거 어때요? 뭔가 막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반응할 수 있어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서 꽉 짓눌려 있는 세상의 방탕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눌려있는 상태가 오늘 둔하여지고 이러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럼 둔하여지면 이게 알겠죠? 세 가지. 그리고 이것들을 조심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들이 발생해요? 본문 봅시다. 뜻밖의 그날이 뭐와 같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세 가지로 인하여서 마음이 둔하여졌고, 그리고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리라.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자, 5절, 35절 봐요. 그날을 무슨 날로 갖고 있어요? 이날로 갖고 있죠. 성경은 앞뒤를 읽으면 많은 부분이 해결이 돼요.
자, 그럼 그날이 뭔지 이날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면 그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아, 인자 앞에 서는 날이겠구나. 아, 인자로를 만나는 날이겠구나. 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아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날이겠구나.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종말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죠. 예수님 오시는 날 어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오시는 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떻게 하시라고?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을 환영했어요. 기대했어요. 고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힘든가 봐. 그래. 힘든 사람뿐만 아니라 저도 좀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성경 좀 삼도 해야죠. 그냥 회를 하고 성경 빨리 오세요. 이게 네가 알려는 게 아니잖아.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아이고 이놈 세상 그냥 왜 이렇게 직장인이 힘들고 아이고 그냥 확 그냥 전쟁이 나든지 뭐가 나든지 그냥 꿈에서 왜 전쟁 안 일어난 거야? 났어야 직장도 안 가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뭐 그런 식으로 우리는 피하기 위해서 정말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외부적인 요건들이 우리가 정말을 더욱 사모하게 하죠. 한란과 핍박 속에서 많은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즐겨 읽었어요.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요한계시록이 뜰 때. 그래서 제가 화요 성경 강좌에 지금 요한계시록을 지금 2달에 걸쳐서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긴 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종말의 때 같구나. 근데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에요. 근데 덫은 뭐예요? 여러분 덫 본 적 있어요? 덫 남은 사람 혹시? 민성이 덫 한 번 안 남았어요? 컨치 출신들이 없네요. 저는 어릴 때 쥐덫 끈끈이 끈끈이 정도 생각했어요. 끈끈이를 쥐 잡혀도 문제야 그거.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요. 예전에 저는 꿩을 잡아보려고 꿩 있잖아요. 꿩. 쥐덫 알아요? 쥐덫 중에 이렇게 쫙 벌려가지고 툭 하면 탁 하는 게 있어요. 그런 쥐가 가다 다리가 걸리기도 해요. 산채로 후회도 하죠. 그 잡혀도 문제야. 어떻게 해도 잡혀도 문제. 옛날에는 뭐야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쫙 벌려가지고 그 위에다가 콩을 이렇게 쫙 벌려가지고 거기다 이제 흙을 쫙 살짝 묻어놨죠. 그리고 그 연결을 끈을 묶어가지고 이쪽에다 해서 안쪽에 쫙 감춰놓고 거기다 콩을 뜯어봤어요. 콩을. 네. 콩을 딱 뜯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꿩이 콩을 먹으려고 콩을 콕 찍으면 쥐도시 착 와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도시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한번 그렇게 이렇게 하면 꽁을 잡을 수 있겠구나. 시골 그런 데는 그런 잡는 걸 너무 많이 하잖아요. 너무 그렇게 무섭게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번 덫을 넣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눈건 꽁이 없더라고요. 덫이라는 건 뭐예요? 갑작스럽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날이 영광스럽고 복된 날이에요. 근데 그날이 덜컥하고 덫같이 오게 되면 이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덫은 갑작스러운 당황스러운 우리에게 있어요. 신자인데 불구하고 그냥 바빠가지고 늘 그냥 마음이 분주하고 바쁘고 이것저것 그냥 무언을 바꾸고 그러다가 예수님 딱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가만히 봐. 성경 안 읽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오신 이유는 하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 하고 막 너무 기쁨나고 싶어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을 맞이해 부족할 판인데 덫과 같이 덜컥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런데 제자인 너희들도 그렇게 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자인 너희도 술 취할 수 있고 방탕할 수 있고 생활의 역량 때문에 마음이 둔화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에서 거의 다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2번 문제로 한번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인자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인자 앞에 서는 구체적인 행동 두 가지는 무엇일까? 이것들을 한번 관찰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벽과 같이 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겠는데, 이제 인자 앞에 서는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37절,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서 기도하며, 두 가지 뭘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것, 또 하나 깨어있어. 깨어있어.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깨어있다는 것이 좀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깨어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무엇과 연결될까요? 34장으로 연결되죠. 마음에 둔하여지는 것과 깨어있는 것을 좀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마음이 둔하여지면 움직이지 못하고 감지를 못하죠. 하지만 깨어있게 되면 뭐가 돼요? 감지가 가능합니다.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깨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무엇으로 우리가 깨어날 수 있겠어요? 부지런한다고 우리가 다 되겠어요? 하나님의 그런 말씀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의 깨어있음, 우리의 생각에 깨어있음, 정서에 깨어있음, 행동에 깨어있음을 부지런히 말씀을 추구를 통하여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더욱더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정서를 깨우쳐요. 그래서 우리의 정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늘 깨어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깨어있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의미는 여기에서 통합니다. 말씀이 제시한 길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서가 받아들이고 그 길을 따라서 또 행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무뎌진 우리의 심령을 깨트립니다. 제가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이 수련회나 이런 계기가 또 이런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무과시험들이 참 많긴 합니다만, 거기서 한 번이라도 좀 기도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정서가 깨어나고, 또한 기도하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금요기도에 이번에도 한번 지난 주일날 강력하게 공연을 한번 했었어요. 좀 제가 이제 인원수를 보니까 30명은 못 올 것 같고 20몇 명 그 정도 이제 모아서 금요일날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한 번씩은 좀 부르시면서 깨워서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한 것 같아요. 수련회가 좀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수련회를 참석하는 리더들도 있지만 직장이나 여러 가지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시는 많은 분들도 계신데, 내일 좀 긴가민가한 시간이 있는데도 조금은 좀 뒤로 물러나 있는 시체를 강력하게 좀 보내주세요. 우리가 너무나 좋은 숙소도 마련해놨고 너무나 여러 가지 기도하는 마음을 준비해놨는데 몇 사람 가서 그렇게 하고 아깝잖아요. 꼭 은혜가 필요한 시체를, 그게 나 자신이라면 한번 좀 더 생각도 돌이켜보고 거기 가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이 막 깨지고, 그래도 제가 좀 중요한 말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그거, 하나님 영광에 한다는 그게 과연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려고, 또 기도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내일 모임 때에도 도전으로 우리 지체들에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지금 현재 일팀, 오늘 뭐 부장들이 많이는 못 왔지만 꼭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2, 3팀은 그냥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인자 앞에 서는 게 뭘까요? 이거예요. 인자 앞에 선다는 거. 그럼 물론 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 앞에 다 서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는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언제 서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인자 앞에 서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날마다의 인자 앞에 서는 행동들을 온전히 우리가 수행할 때 최종적으로 그 앞에 서기가 쉽겠죠.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둔하여짐에서 지킬 수가 있겠죠. 날마다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심령을 비출 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의 둔하여짐을 피할 수가 있을 거예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극복하는 비결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지켜나갈 때만이 그날에 임하는 것이 덜커덕 덫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요한과에 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에 속하느냐 아니면 덫에 속하느냐 이 두 경계에 인자 앞에 서도록 이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이번 수련회는 인자 앞에 서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인자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를 최종적인 종말에 임할 재앙을 피하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의 의미는 인자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 내려놓고 직장, 알바, 학업 모든 것 일단 내려놓고 인자 앞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이런 시간이 있어야지 우리의 감정이, 생각이, 사고가 한번 리프레시 되지 않겠어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변화산, 지난 시간에 설교했잖아요. 한번 변화산에 가서 완전히 새로운 경험하셨던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에게도 변화산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수련회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녹록치는 않고 또 거리도 멀고 하겠지만 최대한 거면해서 거기에 가서 새로운 경험에서 오면 삶이 달라져요. 1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니! 평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또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좀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 3번 문제를 유주자매가 저번에도 읽어줬는데 이번에도 읽어주세요. 3번 문제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깨어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삶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수련회 가자. 어때? 너무나 악을 너무 마셨나 이거? 예. 그렇게 좀 하시고 4번은 어때요? 4번은 겨울 수련회. 그래서 같이 좀 꼭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수련회를 위한 기도 제목도 옆에다가 좀 실어놨어요. 그래서 내일은 또 마지막 날이고 해서 뭐 많은 내용을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도 좀 내일의 상황에 감안해서 좀 간단하게 다루고 모임들을 하고 서로 이해하는 것도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이런 시간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새해의 새로운 게 없어요. 2014년 15년 뭐가 달라졌어요? 우리 딸이 재밌는 얘기했어요. 제가 여기 딸하고 엄마하고 한 얘기를 들었는데 선아 너 이제 6살이야. 이제 6살 됐으니까 그래 이제 언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가만히 얘가 있더니 한마디 하더라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5살이나 지금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6살이라고 그만 듣고 저 입사람이 완전히 멘붕에 빠져가지고 그러고 우리 저는 막 너무 우습더라고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더 먹었어요. 우리 다 기쁨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달라진 게 없는데 올 한 해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어요? 인자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새로움은 말씀의 새로움이고 심령의 새로움이고 사고의 새로움이고 그럴 때에 2015년이 심령 새로움이 줍니다. 그런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이번 수련회 그리고 내일의 예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는데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인자 앞에 서는 것 기도를 통해서 당신 앞에 서기를 원하고 내 무뎌진 마음, 둔해진 생각들 하나님에 대하여 민첩하지 못한 것들 기도로 떨쳐내고 우리의 사고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쇄신되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합니다. 특별히 이번 겨울 수련회 라인업도 있고 많은 부분에서 분주한 가운데 진행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에 집중하여서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해 우리 공동체에게 공동체 모두가 인자 앞에 서서 그거를 고대하고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고 같이 기도합니다.